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는 내 인생 최고의 영적인 배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인생에 영적인 배경이 쫙 깔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만사 형통의 삶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천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어져서 정말 최고의 영적 배경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꾸 일이 꼬일까요? 자꾸 실패하고 여러분 뭔 일이 잘 안 되고 왜 그럴까요? 남들은 보면 그 별로 뭐 사람이 잘난 것도 없는데 보면 굉장히 축복을 받아가는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될까요? 왜 나는 계속 실패할까요? 왜 뭐 일이 될 만하면 또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요 보니까 배경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다 성공하더라고. 근데 요즘 사회적으로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배경을 얻고 지금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전부 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여러분 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난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도록 공부해도 지금 고대 못 가는데 엄마 아빠의 배경을 얻고 지금 뭐 외고도 가고 고대도 가고 지금 의학전문대학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요 지금. 엄마 아빠의 배경이 좋아서 학교를 갔지만은 세상이라는 거는 또 비참할 때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배경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형통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영적인 배경을 잘 깔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영적인 배경이 좋은 목사님들은 다 목사님이 크게 돼요. 다 여러분 성공해요. 다 응답을 받아요. 제가 그 분당에 가면 우리 세련교회 소강성 목사님하고 제가 이 광신대 그 다음에 우리 개신대학원 대학교 제가 같이 동창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목사님이 목회 뭐 성공하기까지는 지금 뭐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차기 아마 합동 측 아마 그 이번에 부총회장 이번에 단독으로 나오신 것 같더라고. 그 목사님 내가 쫙 보면요, 이 장모님이 기도의 배경이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모님이 보니까 한 번도 집에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교인들 몇십 명 몇백 명을 데리고 매주일 여러분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배경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마 한국교회 차세대 주자 가운데 가장 힘 있는 목사님이 되지 않겠냐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이 만사형통하려면 나도 여러분 영적인 배경을 깔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영적인 배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영적인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내 인생 최고의 여러분 영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보면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력이 여러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이렇게 자꾸 먹어가니까 성경 구절도 다 잊어버리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초대 대통령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를 그리 잘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영어도 잊어버리고, 또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뭐 한경직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뭐 이런 분들 한국교회 유능한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나이 먹고 나서 여러분 이 손자 이름도 잊어버렸다더라고. 그래 사람이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손자 이름도 잊어버려요. 어떤 남자분들은 마누라 이름도 잊어버리고,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정말 기억이 없어진다고요.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또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자기 집 주소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남자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 있대요. 나이를 먹어도. 그 뭐냐, 남자들 자기 군번호는 안 잊어버린다네. 자기 군번호는 안 잊어버려요. 저도 안 잊어버려요. 9411-956 저는 안 잊어버려요. 아니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는데 군대 군번호는 안 잊어버리는데 왜?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니까 안 잊어버린대.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성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등산을 고생하지 않고 하려면요, 여러분 길잡이를 잘 만나야 돼요. 길잡이를 잘 만나야 여러분 등산을 고생하지 않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맹인은 여러분 안내견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성공하려면 여러분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칼멜의 실학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차도 여러분 고장난 차가 견인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고장난 나를 지금도 여러분 치유해 가면서 인도해 가신다. 지금도 고장난 나를,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면서 여러분 인도해 가신다. 그거 여러분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아무리 내가 뭐라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성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행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야. 우리 더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해 가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러분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해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신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신뢰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리로다. 또 에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복 받는 사람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상처 주는 말하고 시험 드는 말에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55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느냐? 8절을 한번 봐봐요.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대요. 또 9절을 봐봐요. 9절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냐? 그러면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 수준, 내 생각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자, 범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특별한 일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범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내가 시간을 활용할 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또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업을 주셨구나.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구나.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그 뭐가 지금 남편한테 불만이 있습니까 지금? 결혼할 때도 여러분 남편을 딱 보고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셨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뭐냐? 여러분 범사라는 거예요. 범사.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받을 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번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를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여러분 무엇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신대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자,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현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 살아보면요, 여러분 이 등불은요 밤에 여러분 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발등만 비추는 거예요. 내 발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삶을 하나님은 발의 등처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길의 빛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도 인도에 가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 뭐 잘난가 못한가 그거 따지지도 않으시고 뭐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역할이 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서 인도해 가신다.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거 너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네. 그러면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하냐 그러면 참 내가 잘난 거이 없는데 참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응답을 많이 주시는 거구나. 참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참 축복을 주시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잊지 않는 거 있어요. 이거 성령의 인도구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밟으면 안 밟히려고 도망가지 마시고 밟히는 게 성령 인도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밟힐 때 쭈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쭈그리고 가만히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받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딱 밟아놓고 불쌍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축복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밟히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지난 한 주간 너무 많이 밟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눈을 못 뜨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밟혀가지고.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말씀으로 일어나세요. 여러분 예배로 일어나세요. 이 예배가 여러분 영적 예배가 되면 여러분 영적 배경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 만사 형통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성령 인도를 잘 받는데 자식들에게만큼은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 남의 자식하고 비교를 하니까. 에?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어느 날 서울대를 못 갔어. 그리고 서울대 못 간 것 때문에 자식만 보면 그냥 마음에서 그냥 막 우라가 치밀어요. 근데 내 친구 자녀들은 서울대를 갔어. 그러니까 자녀만 보면 그냥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공부 안 할 때 마음에 그냥 분노가 느껴져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녀에게 율법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자녀에게 율법이 나가는 순간 자녀는 그만큼 상처를 받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서울대 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이 설교 딱 들으면서 우리 엄마 성령 인도 못 받고 있네 지금. 벌써 계산 따가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지금 성령 인도 못 받고 있네 지금.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24시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질 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노력해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여러분 저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쁘게 하는 복음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가요 가슴을 푹푹 찔러요. 어떻게 저 사람이 뭐 말을 하면 요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피해서 댕기잖아요. 그 사람이 요리 걸어오면 나는 저쪽으로 걸어가고 또 그 사람이 우리 구름다리로 걸어오면 나는 피해가고 요 2층으로 계단으로 도망가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도 복음적으로 하세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는 일도 성공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 제목도 정확하게 정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사업도 성공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전도도 잘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원망불평이 없어. 일하면서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모자란 거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아멘. 여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가져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산제물로 드릴 것이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틀 인생으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틀 인생이 되기 위해서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자, 새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여러분, 성경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의 제물은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죽이는 것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다 못 박았다. 이제는 절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삶은 예배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각인뿌리 체질화된 삶이 바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보살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있는가?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여서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산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오늘 여러분 놀러 가자고 유혹이 많았을 겁니다. 자, 여름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우리 더울 때 못 갔으니까 우리 주일날 오늘 어디 휴가 가자고 어젯밤에 유혹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을 다 이기고, 아니다, 나는 주일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야 될 것이다.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 여러분, 조용히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우선순위가 나는 예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놀 것이 많은데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놀 때 놀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산제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간 육신적인 일을 하면 한 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 영적인 쉼을 얻어야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진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하면 주일날 하루는 영적인 일을 해야 여러분 몸이 건강해진다네요. 하나님이 만들어놔서 그래 주일날 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일날 쉬는데 그냥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쉬라. 영적인 쉼을 얻어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세상에 일 아니라고 다 지쳐 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쉼을 얻어라. 사람은 여러분 쉴 때 쉬어야 되냐, 여러분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계속 영적 일을 하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운동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등산도 하고 조깅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가 나의 영적인 배경이 돼서 내 인생을 정말 만사형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19절에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산제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주일날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물이 돼서 영적인 예배가 돼서 이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들 삶에 정말 영적 배경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배는 나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나의 영적 정체성이 뭡니까?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과 근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에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여러분 불신 현장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폴리 투에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민답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냐?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과 근본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가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다고.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친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불신 친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주일날. 그러다 보면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배경이 없어져요. 그래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 인생 만사 형통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변화를 받는데 내 인생의
변화를 받는데 걸림돌이 뭐냐? 나의 애틀입니다. 애틀. 이게 돼야 돼요. 10년 전 예배나 지금 내 예배나 여러분 똑같다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새 틀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새 틀로 바꿔줘야 되냐 했을 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러분 왜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가 안 되냐 그랬을 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 내 마음이 36절을 다시 들어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 내 마음이 굳어 있다. 굳어 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굳은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예배에 은혜 못 받도록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 못 되도록 굳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상처로 굳은 마음. 또 여러분 자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예배 시간에 굳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예배 시간에 애틀 굳은 마음이 새 틀로 이제는 그 새 틀이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라.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여러분 스폰지 같은 마음입니다. 스폰지는 여러분 뭐든지 빨아들이잖아요. 또 여기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여러분 진공 청소기 같은 마음. 뭐든지 빨아들일 수 있는 마음. 뭐든지 빨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상처되는 말을 하고, 누구가 정말 나에게 시험되는 말을 하고, 또 뭐 나에게 뭐 안 좋은 말 불신앙해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다 끝난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굳어 있어요. 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고 성령이 제일 역사하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말씀이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뇌마의 말씀으로 다 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상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막 찬송이 나오고 에? 그러면서 여러분 나의 인생 자체가 바로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 형통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영혼 구원은 영적 배경이 안 돼 갖고는 안 돼요. 영적 배경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인생 살아가는데 일이 꼬이지 않고
만사 형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만사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스태미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 운동을 참 내가 잘했거든요. 스태미나 뭐 순발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정효고도 팔씨름 하면 내가 적었더라고 이제. 너무 많이 커가지고 씨름을 해도 질 것 같고 육신적으로 힘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커져 보니까. 근데 내가 평생 80이 돼도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지고 싶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꿈은 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의 꿈은 뭐냐? 바로 여러분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여러분 이러한 영혼 구원의 꿈은 내가 우리 젊은 대학생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저 머리는 자연산입니다. 100%. 저 머리는 자연산. 이거 염색한 거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장제천 장로님 어디 가면요, 장제천 장로님을 더 젊게 봐요. 저렇게 하얀 머리가 많은데. 그 사람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여러분 내 육신은 세해지고 정말로 여러분 나의 영양은 떨어지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영혼 구원에 쓰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은혜를 받고 영적 힘이 생기고 영적 배경이 돼야 내가 영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고 전도가 될 만큼 은혜를 받아버려라. 내 남편을 전도할 만큼 은혜를 받아버려라. 내 방황하는 자녀들을 전도할 만큼 은혜를 받아버려라. 오늘 예배 끝나고 불신자인 자녀들이 여러분들 우리 엄마 오늘 예배 드리고 오더니 뭔가 힘 있네. 오늘 영적 배경 가지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났더니 뭐 힘 있어. 은혜가 있어. 얼굴이 막 밝아졌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영적 배경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본 자녀들은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게 돼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남을 쭉 열거해 놨더라고.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랍니다. 만남은 만날수록 여러분 비린내가 나는 만남.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랍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시들어 버리면 여러분 나를 배반하는 만남. 그리고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랍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직하고 힘이 다 했을 때 배터리가 떨어지면 여러분 던져버리는 만남.
그리고 가장 여러분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여러분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랍니다. 금방 만남이 그냥 순식간에 지우개처럼 지워져 버리는 만남. 근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랍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무슨 만남요? 되게 은혜 받으시는데. 여러분 공감 가지요? 공감 가지요? 그런데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만남이 있어요.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만남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만남.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왜 만나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만남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만남, 영혼 구원하는 만남,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는 만남. 이 만남이 지속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영적인 배경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때 내 인생이 만사 형통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영적 배경이 돼가지고 영적 증인으로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 올 블레싱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무한 도전하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절대로 생선과 같은 만남 되지 않게 하시고, 꽃송이 같은 만남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만남이 정말로 하나님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만남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